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두지, 신자리에. 그래도 하나님이 아닌데 당신이 그렇게 만드셨으면은, 능력을 주었으면은 그냥 그런 자리에서 유지하게 만들어 주시지 왜 굳이 끌어다가 내려놓았을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성경의 이 역사의 제일 마지막은 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모습이 우리 역사의 끝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그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굳이 끌어다가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여러분, 마지막에 종말 때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2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자, 이제 교회들이 내려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이제 마지막에 천국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과 죽음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왜 아픔과 슬픔을 가졌는가요? 바로 하나님의 그가 있지 아니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인간은 불행이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내가 그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대변 순간부터는 그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나의 안정과 나의 행복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요, 인간의 능력이 제한되었는데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꿈은 큰데 뭔가 통치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아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실패하고 계속 배신당하고 고통 가운데서 그에게는 슬픔과 고통과 사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위치에 벗어나서 줄 수 없는 것을 주려고 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막인데 내가 스스로가 보호가 되려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너무 벅찬 거예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항상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실패와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인간을 끌어다가 다시 백성, 종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정말 내가 참되게 행복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다가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이탈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고통과 사망과 다툼과 싸움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의 자리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히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이 자리에 앉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신앙의 본을 내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우리가 앉을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이와 같이 행하였다면 너희도 마땅히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주님이 오늘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가? 바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존재예요? 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원래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내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여러분 살게 된다면 실제 우리는 참된 행복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원치 아니합니다. 너무나 꿈이 큰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어진 고통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 다시금 우리의 종된 위치에 앉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한 존재가 되려면 인간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먼저 그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순간에 그의 생각도 새로운 존재와 같은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는가요? 미국에 무슨 전쟁이에요? 남북전쟁 맞아요? 이상하네. 한국의 남북전쟁 같은 애고. 예, 그것으로 노예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노예는 해방이 되어서 이제 그 순간부터 자유시민이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유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신분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바뀐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옛날 주인 보면 무서워 도망가요. 그리고 옛날에 계속 그에게 의지해서 먹고 살던 그 삶에 종의 버릇이 있어가지고 너 이제 자유시민이야, 너 나가 살아 그랬더니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전혀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자기에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에서 해방된 것도 알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자유신분이 되었지만은 전혀 자유시민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종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인간을 끌어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종의 신분에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었어요. 여기에 제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시키는 순간에 그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미 너희는 목욕을 했다고 말합니다. 목욕을 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이 목욕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흑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주인된 그 사고방식이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들의 삶의 습관,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계속 날마다 씻는 삶, 이 삶을 오늘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목욕을 시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목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미 한번 목욕한 자는 잘못 이야기되면 목욕한 것은 누가 한 것으로 되게 되세요? 마치 제자들이 목욕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은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이미 예수님 부른 그 순간부터 수동적으로 예수님의 누구에 의해 가지고 씻김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구원받고 목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계속 씻겨왔다는 것이에요. 그때 씻겨 지금까지 계속 씻겨온 존재로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안 되니까요. 지금 십자가 달린 이 순간까지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여전히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왕이 되려고 그러고 서로 최고가 되려고 그럽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을 스스로에게 기회 주면요 받을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주님을 아시고 처음부터 먼저 그들을 씻겨 주었어요. 이미 그들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의 생각에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최고가 될 것이다 라는 신의 자리에 계속 박차고 앉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나님이 이제 고치기 위해서 날마다 발을 씻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줍니다. 하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러한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 이건 죽을 때까지 과정입니다. 이거 교훈하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모형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막 앞에 있는
제일 먼저 번제단,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사함받는 그 단계가 첫 번째 필요합니다.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곧장 성소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앞에 그 다음 단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29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는가? 그러나 그 다음에 한 가지 단계가 돼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물두멍, 세숫대 준비된 물에다가 너희의 수족, 발과 손을 씻고 너희의 몸을 정결케 한 후에 그래야 너희가 들어가서 너의 죽음을 명쾌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모형 가운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주었어요. 먼저 짐승의 피를 죽임으로 자기의 죄사함 받는 것, 두 번째는 손을과 발을 씻음으로 정결함 받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죄사함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아직 새로운 존재로 아직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이 계속 이 씻는 것은 누가 씻는가요, 여러분? 착각하게 되면은 내가 날마다 내 죄를 씻는 게 아닌가. 비록 내가 목욕을 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날마다 짓는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말인가 보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발을 씻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연인의 그 죄를 씻김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도 하느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날마다 내 죄가 씻김을 받는 것도 주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날마다 제 발을 씻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좋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그의 신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인데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준 것 같이 하라. 여기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실제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하나의 교훈을 위한 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었는가요? 그 다음 절 나옵니다. 26절에 이는